예, 저희 웅천교회가 이제 올해 50주년으로 이제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막 다 참석하시는 분들 조금 지치죠. 조금 지치실 거예요. 이게 뭔가를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고 신경을 계속 쓰고 사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오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 임지식 때도 마찬가지고 오셨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뭐에 놀래는가 하면 찬양단에 놀래요. 찬양단에 놀래요. 찬양단에 놀래요. 우리는 찬양단 하나인데 리더가 4명이잖아요. 4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분위기가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데 찬양단에 놀래요. 찬양단에 굉장히 놀라고 임지식 때도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찬양단에 놀래요. 제가 어떤 요수에 이렇게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는 사실에 여 장로님이 3분 계시다는 것이 놀라고 그 가운데 2 자매가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이 놀라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그리고 우리 30세대 우리 특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30세대를 시키는데 깜짝 놀래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숫자는 우리가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30세대가 이렇게 특송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요. 그래서 비전을 보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행사를 해오고 헌신예배도 해오고 또 앞으로도 이제 특별 통수련회 또 이렇게 헌신예배 한 2개 남았는데 또 여러분들 또 사순절 맞이해서 또 전도도 또 하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부활절까지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힘드시죠? 힘이 안 들어요? 네, 들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럭저럭 그냥 하는 사람들은 힘이 안 들 것이고 따라오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붙습니다. 실력이 붙고 자꾸 뭔가를 어려운 것을 또 하나 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맡겨져도 그걸 해낼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적인 삶도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삶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큰 고통을 한번 겪게 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오는 고통들은 그냥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옛날에 내가 겪었던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시시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이걸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뭐예요? 평탄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걸 느껴요. 정말 저는 우리 웅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만족스럽게 여기고. 할렐루야. 네. 아멘. 목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목사가 맨날 교회 자랑만 한다고.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많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좋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좋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대화가 통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장로님 한 분 있으면 정말 목회 힘듭니다. 저 얼굴 좋죠? 얼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상식이 통하니까, 대화가 통하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넋두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큰 일도 이제 해결이 되었고 또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넋두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것으로 오늘로서 끝낼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출애굽기 갔다가 마가복음 갔다가 레위기를 온 겁니다.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 꼭 다뤄야 될 부분만 다루고 구약, 신약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약 13년간의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13년 정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거룩. 주제가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뭘로써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보이는 것으로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면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요. 자,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진 거예요?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레위기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차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민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어 갑니다. 왜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죠. 그렇죠? 은사를 경험했거나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라거나 병을 나았다라거나 막 어떤 아주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럼 나를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인 존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 짓 안 하고 살면 좋죠, 인간은. 죄 안 짓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으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을 행하면서 누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보여지는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내가 신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 보는 것을 믿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5가지 제사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제가 밀려가지고 출애굽기를 아침에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통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듣고 있으면 사모님이 그래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나예요, 나. 그게 사실은 우리예요.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이 곧고 말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제 시골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뭘 저한테 해라 그랬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니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냐 니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말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느냐?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타당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순종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타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듣죠. 요즘, 그러면 왜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목사가 한 말이 뭐예요? 타당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타당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죄들을 짓고 살아요. 그랬을 때에 번제로 나와라, 화목제로 나와라, 소제로 나와라, 속죄제로 나와라, 오늘 속건제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자, 속건제는 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상.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계명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3번째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지었을 때 배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자, 어떤 성물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돈밭대기를 파니까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돈밭대기 파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밭대기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바친다고. 그런데 바친다고 팔았는데 막상 이게 돈이 딱 1억 생기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만 되고 9천만 원은 그냥 아이고 1억 받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뭐 바쳐진 모든 거, 그건 땅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가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헌물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에 11조도 포함돼요. 11조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을 때 이것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드려야지라고 할 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해야 돼요. 제사만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거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했다가 나중에 그게 죄라고 인식되어지면 5분의 1을 더 줘야 된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를 복으로 알아야 돼요. 네, 복으로 알아야 돼요. 자, 5분의 1을 더해요. 그래, 이걸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할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헌물들 11조,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져 가는 나라예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근데 이 물질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교회도 어찌할 수 없이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성전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되려면은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가 뭐예요?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고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고 먼 일을 하고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천만의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못 살거나 내가 뭐 말씀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돌들로도 그냥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우상은 스스로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정성을 요구하고 제사상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그냥 필요하면 그냥 당신 스스로가 취하시는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물질세계잖아요. 그럼 여기에 성막을 지어야 되고,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 여기에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운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운영에 쓰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계명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기고 사는 존재들이지 지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기고 사는 존재들이지. 근데 이 계명에 대해서 순양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5분의 1을 더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거 없어요. 자, 왜 5분의 1을 더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직접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성물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5분의 1을. 5분의 1을. 그런데 계명, 하나님과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할 수가 없어요.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계명에 대한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에 대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좋은데 도둑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또 사실을 부인하는 것.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죄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착취를 했다. 착취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4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일을 더 시키면서 막 6시간 일 시키고, 일이 조금 약한 거였는데 한 8만 원만 받아가라고. 이게 착취잖아요. 그렇죠? 착취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옛날 어르신들, 우리 시대까지 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다 고생해서. 여러분, 전태일 열사 잘 아시죠? 공장에서 옛날에 그거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 월급 받고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5일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2번씩이었습니다. 옛날에. 나 청년 시절에도 한 달에 2번 쉬는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태일 씨가 딱 법을 이제 보니까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열사가 된 거죠. 전부 다 노동자들 착취당했습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애인만 있으면요, 10원짜리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근데 돈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요. 직장 가지고 있고,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요새는 뭡니까? 다 대출해주고. 알바만 해도 옛날에 알바하면 얼마나 짜게 받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바하면 적어도 본인 생활은 다 헤쳐나갑니다. 알바만 해도.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 착취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데모하고 분신자살하고 막 엄청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루어 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왔어요. 자, 그래서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다.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걸 아니 나 안 주었다고. 나 그거 못 봤다고. 이것도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5분의 1.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속건제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내 것이 아닌데 가로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특별히 지식. 내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처음에 한참 컴퓨터 나왔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정품쓰라고 그 소리 많이 했잖아요. 광고도 하고. 그러면 제일 잘 지켜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근데 정품 못 씁니다. 왜냐? 너무 비싸잖아요. 교회는 가난한데 그 정품 사서 쓰라니까 다 뭘로 쓰고 있습니까? 속된 말로. 정품을 못 쓰고 그냥 다운받아서 그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그런 말도 사라져버렸지만 예전에는 정품 사용을 하고 이거 뭐야 도둑질이라고 막 그러면서 정품 사용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서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착취를 하거든요. 강탈을 하거든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강탈을 하잖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가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저 모래바탕에 씨를 받고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참 막 우리 부모님 속을 썩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그 마을 앞에 섬진강 줄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래바탕에 씨를 받고 죽으라고. 세상에 자식을 갖다가 욕을 해도 저 모래바탕에 가서 씨를 받고 혓바닥에 씨를 받고 죽으라는 거죠. 그걸 오래 듣고 살면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문자가 하는 소리인데 씨를 받고 죽으라잖아요. 그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그냥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인구는 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은 다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니까 쓸모없는 인간들이니까 너네들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고, 우리 지난주에 헌신회 뵀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잘못 쓰고 가가지고 우리 정은혜 장로님 말을 드리니까 뭘 깨뜨려 버렸대요. 그거 보상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관계를 회복시키라 이 소리입니다. 배상할 것 배상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상할 거 배상하고 네가 물려줘야 될 거 물려줘서 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관계를 회복해라 이 소리예요. 자, 제사가 뭡니까? 너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이 소리죠. 물론 우리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로 나가라. 회개해라. 네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한 후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배상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5분의 1 더해줘야 돼. 이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성물도
직접적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오변을 더하고 계명만 빼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나 배상했으니까 나 이제 끝이네? 그게 아니에요.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양의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 사람 그냥 제게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냥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러면 큰일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밀양에서 피해자는 용서를 못했는데 가해자는 뭐예요? 가해자는 자기는 하나님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풀어야 할 것이 있고 그렇게 풀었으면 하나님께 또 순양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에게 난 회개했어. 그러니까 안 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빌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이 정도 약한 거니까. 근데 큰 게 자기가 생각할 때 큰 게 있어. 아유,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쳐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죠. 아까 제가 어제 통화했다는 그 친구가 전 국회의원 장제원 씨가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 친구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운 놈의 새끼 좋게 이야기를 할게. 내가 순환시켜서 미운 놈의 새끼 장제원이랑 대통령이랑 파면당하고 죽어버려서 좋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제원 씨가 자살을 한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자,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죠, 몇 번.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양심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살을 해버렸지 않느냐.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살을 해버리거나 그 외에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함을 받게 돼요. 무슨 허물이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도 하나님은 이거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기에 급급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어둠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늘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 어떻게 쓰죠? 내 모습 이대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꾸 숨기고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한 사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자살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직면해서 모든 창피 당할 일이 있으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속건제를 드리면서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나를 용서해 줘. 우리가 도망가 버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도망가 버린 것은 이거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아가는 거죠.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십자가를 믿으며 구원시켜준다니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어? 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이게 못된 거예요, 인간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회개하며 실천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속이 답답할 때 언제 속이 시원해요? 말을 다 해버릴 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비밀, 고민,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산다니까요. 근데 그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없으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냥 다 말해버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유,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 뭐 해결해 줘요? 내가 그냥 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게. 그리고 말을 다 하면 뭐예요? 속이 시원해요.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게 뭐예요? 진리가. 그냥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 더러운 거 그냥 다 가지고 나가서 그냥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예요? 시원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때 소리를,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자유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